오늘은 오병이어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6장 60절에서 6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병이에 대한 논쟁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일반 유대인들과 시작했으나 본문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59절에 주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백성들과의 대화는 그 해당에서 마쳤고 제자들과만 따로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 진리 4가지를 가르쳤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당신께서 하늘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당신의 살을 먹어야 하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비유라 해도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 합비라면 이건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이건 듣지 못한다는 부정의 뜻으로 말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단어 쉐마는 단순히 상대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내용에 적극 찬동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마찬가지로 이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있는 헬라어로 아코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적 의미로 식인종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쏟을 것은 확정된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죽음이 없으면 인류 구원의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 구원의 핵심 요소요 전부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해야만 한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숭고하게 희생했다는 어떤 그런 사실만 객관적으로 믿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만 합니다. 죄로 타락한 옛 자가 완전히 산산이 깨트려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53절에 딱 부러지게 선언한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포용적인 간대함이나 또는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설명할 성격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자기 전부를 맡기느냐 아니냐로 이 영원한 구원과 심판 둘로만 딱 나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61절에 스스로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들리도록 말한 것이 아니라 종종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 권위로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생각까지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먼저 물어본 겁니다. 걸림이 되느냐를 일부 영어 성경은 너희로 하나게 하느냐라고 번역했고 헬라 원어로도 죄를 짓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로서는 스승이 자칫 자기들로 죄를 짓게 만들고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을 왜 주시는지 화가 날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불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제 그럼 성천까지 예고했는데 그럼 성천이 되려면 당연히 부활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 표적을 보았고 그 의미를 설명한 구원의 4가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으로 설명해서는 못 믿어도 직접 성천하는 것을 보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혹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한 겁니까? 당시에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이적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최고로 경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바로 어제 체험한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를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서에 따르면은 이건 수군거리다가 물러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성천하는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으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이라고 말씀하신 1차적인 이유도 결국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39절, 51절, 58절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 27절에 맨 처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란 뜻으로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라고 칭했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4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말하자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목적을 다 달성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논쟁에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곧 너희 죄인들을 구원한 일을 행하겠다고 알려준 겁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 사랑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자신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먼저 여기서 육은 인간의 육체 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온전한 성과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익하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말씀과 영과 생명 세 가지를 일치시켰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밝힌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지금 논쟁의 주제대로 당신을 믿어야만, 하나님이신 당신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계속 강조한 겁니다. 본문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일반인들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해서 성전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요 전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인간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하면 그걸 믿는 거는 넘어서 이해도 못하고 아예 미쳤다고 반발할 겁니다. 거기다가 성천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65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줘야만 믿을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예정한 자만이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당신을 믿지 아니하고 물러갈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은 물론이고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믿을 자만 구원으로 예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알고 뒤에 정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건 아주 궁색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알다시피 구원의 조건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하나뿐입니다. 그럼 어차피 믿을 자는 구원받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구태여 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믿을 것을 미리 알고서 택했다면 하나님이 구원에서 하신 역할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것을 미리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구원하신다는 식으로 또 변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령의 간섭이 먼저 있어야만 주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하면 이 구원의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성령을 주지 않았는데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줄을 미리 알았기에 성령을 주신다면은 그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이 힘을 합해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인간의 공적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럼 믿은 자는 영적으로 우월하고 믿지 못한 자는 영등한 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또 구원 후에도 인간이 잘못하면 취소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늘 65절이나 37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주님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셨는데 어찌 미리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보내주시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자임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확하게 예정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부인할 수 없어서 아무 필요도 없는 신학적 이론을 하나 더 끼워 넣은 셈입니다. 말하자면 예정은 하나님은 너무 냉혹한 분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니까 그분의 사랑을 더 강조해 보려는 그 어떤 선한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기게 할 정도로 냉정하게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을 선포하고 딱 둘로 나눴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는데 그걸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장래 일을 미리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미 정해진 대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정이란 말 자체부터 사실은 변화무상한 인간의 활동이 개입되는 것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대로 가야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전에 구원으로 미리 작정해 놨기 때문에 당신도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으로 예지예정과 대조해서 예정이 먼저고 예지가 뒤라고 예정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당신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줄 자와 안 줄 자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성령을 줄 자를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는 말씀은 성립되지만은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성령을 준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예정이 먼저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 피택자의 인생과 삶의 모든 정황에 역사해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인간이 자기 의지로 기꺼이 믿기로 결단하게끔까지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믿어야 되고 또 자기가 믿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고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는 반발이 나올 겁니다. 이 또한 예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받을 자를 따로 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당신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사형수니까 하나님으로서도 누구를 심판으로 택할지 정할 필요도 없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본문의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서 이 땅의 현실적 안락만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준 만나를 항상 먹게 해달라는 그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건 아무리 먹어도 썩어질 육신을 위하는 것이므로 당신을 믿어서 영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지금 다 물러갔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으로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제자들도 부활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에는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복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줄 자만 따로 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끝까지 당신께서 살리신다고 강조한 까닭입니다. 보내주신 자만 구원받을 자이며 심판받을 자는 따로 보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는 구원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편애하신 것 아니냐고 따질 겁니다. 여러분, 과연 신자들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의 칼을 맞았고, 마가의 두 다리는 말이 찢었고, 누가는 잔혹하게 목이 매달렸고, 베드로와 빌립과 시몬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들로면은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고, 도마는 인도에서 말 5에 껴 사지가 찢어졌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렸고, 마띠아도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났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요한은 자연사했지만 밤모섬 감옥에 유배되어 쓸쓸히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도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도 순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면 스스로 믿겠다고 나설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통과 출세라는 특혜를 주려고 구원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당신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맡아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어떤 위험과 박혀도 무릅쓰고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택해준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현실적인 궁핍이나 출세를 못한 것을 두고 신자가 겪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고난은 세상의 부패한 세력에 맞서 싸움으로써 박해를 받거나 세속적인 그 타락된 흐름을 거슬러 살려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현실적인 불이익과 차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고난들을 감수했고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는 교회를 빨리 세워야 되고 로마 핍박이 심했기에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사정이 다르다고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순교할 자만 순교했고 그러지 않은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세기에
순교한 숫자가 역사상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현실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택한 후에 꼼짝없이 순교 같은 고난을 당하도록 강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진짜 독선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신과 같이 가시밭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여러 번 예고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막상 핍박이 닥치자 주님의 그 이전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움도 닥치고 고통도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어가는 그 큰 고통도 감당해내는, 견뎌내는 믿음과 능력을 따로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손을 잡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과 똑같은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줄 자만 택해서 땅 끝까지 가라는 선교사 임명장을 주신 겁니다. 예정은 그래서 결코 비정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준행해야 될 그 소명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하며 그 무게는 엄청난 겁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이 따르며 때로는 순교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나오려고 전도하면 기껏 한다는 말이 술, 담배 끊기 싫어서, 즉 지금껏 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되는데 그게 싫다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야 겨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이신칭의 교리는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천국 보험 정서를 받은 것만으로 좋아하고 땅끝 선교사 임명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예 모릅니다. 그 땅끝이 사실은 뭐 아프리카 오지나 무슬림 지역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주변의 불신자 이웃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었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실행했으니까 항상 만나를 풍성하게 먹게 해달라는 요구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동력자이자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서 불려나왔던 소명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 세상 사람들을 냉정하게 예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택한 신자들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자연인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2명의 제자들, 이해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남겨서 복음을 당신 대신에 최초로 불신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로 세운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이미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또 누구를 구원으로 작정해 놨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삼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영원 불변한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신자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신자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정말로 끝까지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만족과 안식이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풍요가 아니라 신자가 얼마든지 영성이, 영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먹을 것이 넘치도록 있는 것을 발견한 거지가 신자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모르는 동료 거지에게 당연히 어디든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너무 좋다면은 바울처럼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신자는 절대적인 진리가 살아있고 오직 선은 하나님께로만 오므로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자기 모습을 통해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살리는 영이요. 로마 제국의 그 풍요로운 모습을 따라 안락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육인 줄 절감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 향락을 아무리 탐닉해봐도 참 소망은 생기지 않고 항상 갈급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라 죽음의 절망으로 떨어지는 자들 보면 언제나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택함 받은 사실만 감사하지 않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애정으로 택함 받은 은혜가 그 후에 신자의 인생의 모든 일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마지막 죽음의 길이 사도들처럼 될지라도 말입니다. 담당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아니었고 지독한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해초리를 맞고서야 코가 끼듯이 교회로 끌려왔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간섭해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며 엎드리는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나를 그 자리에, 그 은혜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간섭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는 대로 다 형통하고 출세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예정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신자들도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팎에서 예정이 불합리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죽기까지 세상과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신자도 택함받은 신자도 주님과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예정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실현되는 겁니다. 만약
신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 살아가면 예정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미리 택했다는 사실에 한 채 의심도 없이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 엄청난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1:1 개인적으로 아시고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실 겁니다. 이게 교리적 종교적으로 가장하는 수사법이 결코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이자 영원한 진리고 신자라면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모두가 천하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예정이 불공평하다고 비평할 자격은 없습니다. 신자만이 예정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자 권능인지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다고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같은 죄인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의 선물까지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다시 세상에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화목해 하는 말씀을 들고 세상의 전도라는 미련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동력대로 세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심으로 깨달아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신 듯이 우리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나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부터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기도하며 순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